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일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두 전쟁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는 뭐냐면, 여리고성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했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 회개하고 정결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여리고성은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이고, 아이성은 불순종하여 고난당하고 그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승리를 누린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또 바라시는 것은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순종함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단순히 말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임했을 때에 단창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손을 들죠.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즉 그들이 전부 다 멸망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끝까지 여호수아가 감당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역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제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도 버려야 되고, 또 전쟁으로 초토화된 모든 환경들을 정리하는 그 일만으로도 너무나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와 화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번제와 화제는 제사 때 드리는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전소시키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그 승리,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승리 가운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내가 잘했어, 우리가 잘했어, 그래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취해졌으니까 야 우리 잘했다, 이렇게 치하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라는 거죠.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멘. 이는 이스라엘에 누리고 있는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물론 다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하는 서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헌법에 아래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외국에서 난 태어났고 외국에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와서 외국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과 방향과 또 가치관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를 취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축복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면 우리의 삶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형통, 모든 삶의 영역들은 내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것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갖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